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왕의 신하 이야기가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아들이 정말 위독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첫 반응이 좀 뜻밖이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좀 차갑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과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는 정말 뭐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니까요.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사실은 내 아들을 살려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아, 일종의 거래 같은 마음이었군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보고 믿음을 결정하겠다 이런 거요? 네, 맞아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떤 기적, 병 고침, 아니면 뭐 다른 현실적인 유익 같은 거요. 예수님은 이 신화의 그 중심, 그 약간의 이기적일 수 있는 동기를 정확히 보신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픈 아이를 고쳐주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이 신하와 그 가족 전체에 훨씬 더 중요한 걸 주고 싶으셨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예수님은 그냥 능력 있는 치유사가 아니시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시죠. 아들의 육신적인 생명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신하가 내가 정말 필요한 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도록 조금은 도전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표정만 쫓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것을 보라는 말씀이셨군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믿었던 것과 좀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너머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거죠. 듣고 보니 그 말씀이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청장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럼 이 신하는 그 초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변화가 있었나요? 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확 비춘 것 같아요. 섬광처럼요. 내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 필요만 채우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거죠. 그러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조건을 달거나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그 절박함, 무력함을 그대로 안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매달리죠. 오직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와,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표적을 구하던 마음에서 그저 예수님 한 분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군요. 네, 맞아요. 그 진심이 통한 거죠. 그 진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시기 전에 벌써 말씀으로. 네, 이게 중요해요. 직접 가서서 손을 얹거나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오직 말씀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신하가 그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거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네, 아직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길을 떠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의 전에는 없던 평안함과 확신이 생기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야,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대단하네요. 결과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해피엔딩이었죠. 네, 정말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그 시각에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의 열이 씻은 듯이 내린 거예요. 와, 바로 그 시간에요. 네, 집에 돌아와서 하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는 순간 이 신하는 모든 것을 깨달았겠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냥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걸 계기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병이라는 그 위기가 오히려 온 가족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와,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여정이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참 클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왕의 신하처럼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당장 내 눈앞의 문제 해결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맞아요. 기도가 왜 이렇게 더딜까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죠. 그래서 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어쩌면 그건 우리 그 이기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분의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도 뜻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나 내 느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분의 그 크신 사랑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